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이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대전을 하진 못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공동 식사가 거의 3년 가까이 못하다가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드실 때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 뒤에 이경래 목사님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함께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고 우리 영도 마음도 함께 충만하게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서 했던 욕설 파문입니다. 이 시간이 설교하면서 그런 욕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더 배워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의능계 선막대언. 잘못이 있어도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유정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고쳐져서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대통령의 욕설 발문을 처음에 거론하는 이유는 비난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욕설 파문은 이분만이 아니죠. 당 대표를 향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영상을 보면은 말 그대로 입이 늘 욕이 생활화되어져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언뜻 보면 이분의 언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을 했다라는 그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분의 어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욕 잘하거든요. 교인들 앞에서 그냥 욕을 안 하지만 저도 욕을 가끔 합니다. 욕하는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욕 속에 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가 너무 거만하고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새끼로 보는 거죠. 당대표도 이 새끼, 저 새끼. 한 나라에 정치하는 집단을 향하여서도 이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 외에는 모두를 아래로 보는 것이 이 욕설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교에서 다루는 군자의 덕목이라고 하는 항목에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공경스러운 몸가짐에 성실한 마음 바탕, 예의를 법삼아 바른 행위에 남을 사랑하는 깊은 인정. 만일 이런 사람이 천하를 한 바퀴 돈다면 사방의 끝 오랑캐 땅에 발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 높은 덕기에 눌려 모두가 하나같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오만한 마음가짐에 거짓과 사기성을 가진 마음 바탕,
예의를 외면한 더러운 행실에 추잡한 마음씨, 이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천하게 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 어느 나라건 지도자가 겸손하게 타인을 대할 줄 아는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외면당하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도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 나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그 태도,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워 익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칭의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함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 넘어가면서부터 그 문맥이 완전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덕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로마서 12장 쭉 나옵니다만 몇 가지를 좀 뽑아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3절, 15절, 16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녀로 인침받은 성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구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경건한 삶은 그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의 거룩함,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를 존경하는 것, 손을 잘 대접하는 것,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것, 마지막으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경건은 다 거짓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그림처럼 예수님이 무시당하던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서 축복해 주며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신의 무릎에 앉혀놓고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어떤 삼촌이 조카를 바라보면서 이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선언,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천국의 주인공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동시대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어리단 말이, 우리 뭐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조선시대의 어리단 말이 그냥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어리숙하다, 모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란 육체적으로도 아직 덜 자란, 정신적으로도 아직 모자란 그런 상태를 어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죠.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아직 덜 자란 새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자란 새끼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체로 천국의 주인공들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주님의 태도가 어떤 분과 이렇게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13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저 높은 곳에 그 어떤 창조 세계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곳, 여기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내려가시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 그래서 무사람들이 거부하고 회피하는 곳, 무시하는 그곳,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어 세상을 보살피시되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상선약수, 선은 항상 물과 같다는,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부전자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쭉 나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이 말씀과 시편 113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한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름더미, 먼지더미까지 내려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은혜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주의 자리예요. 말 그대로 거름더미, 똥덩이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더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에 보게 되었지만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이 여러 이제 버전이 있는데 어떤 버전에 보게 되었지만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쭉 보시면은 그 밑에 추석이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표현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걸 새롭게 개정을 하면서 넣느냐 마느냐 갖고 논쟁이 있다가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하되 첨부하기로 했거든요. 음부에까지 죽음의 자리 거기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가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더럽다고 회피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눈이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느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의 역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세상의 질서에 뒤집어버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여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박제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허상이 하나님만 만난 성도와 그런 교회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비난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 가지고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이에요. 근데 아마 책 제목은 다 알 건데 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몇 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사서 앞부분만 보다가 다 못 본 책이긴 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이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책의 처음에 전개는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헨리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앞두고 이제 목양실에서 바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이게 탁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한 남자가 실업자인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맞아 들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실업자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직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단, 마음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안타깝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시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조언을 구하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그를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다가온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이제 막 다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할 그 찰나에 며칠 전에 자신의 목양실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던 그 실직자가 이제 저 뒤에 앉아있다가 투벅투벅 나와서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던지고서 그냥 그 자리에 갑자기 푹 쓰러져 버립니다. 목사님은 급히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사택으로 옮겨서 일주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요.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마는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이 목사님에게 화두처럼 던져졌던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책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실직자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짐작되어지는 그대로 행하자라고 이런 서약을 받는 지원자를 모집한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던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다라고 확신되어지는 일들만 우리가 선택하여 하자. 그래서 이제 지원자들 받은 거예요. 이 책 이후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에 참여한 사람들, 즉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서 답을 내리는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레이먼드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처녀들 중의 하나가 렉팅걸, 이게 빈민촌이에요. 렉팅걸에서조차 비웃음을 받는 가장 추잡한 장녀들 중의 하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의외의 일이라서 로렌, 이 장녀입니다. 이 로렌 자신에게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그 처녀가 이제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무엇을 행하였을까를 던지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빈민한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녀가 자신도 존엄성과 존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창녀를 돈키호테는 끝까지 귀부인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남들은 다 창녀라고 오늘 밤 한번 어떻게 지낼까, 즐거움을 맞이할까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을 이 돈키호테는 끝까지 귀부인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키호테가 이제 병들어 늙어 누워있을 때 실제로 귀부인이 하나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여자들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 대우대로 사람은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서 계신 곳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이 물음대로 산다면, 주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을 대하고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걸음더미 속에서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과 뒹굴고 함께 울고 웃다 보면은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새끼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자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더 나은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개, 돼지처럼 여겼던 그들이 세상의 오물 속에 찌들어 있는 나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성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죠? 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랍비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고 남들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고 그냥 새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한 주간 우리의 허리를 낮추십시다. 허리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내 곁에서 늘 나의 불평거리가 되어졌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아지려고 교만의 탑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남의 허물만 보았던 우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